9월 첫 번째 주일 풍성한 열매가 넘치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방인 외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1983년 4년 1년만 동안 나환자 격리 거주지역 익산 왕궁에 있는 성광교회에서 교육전사로 사역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나환자의 격리 및 거주 지역으로는 대한민국으로 대표적으로 전라남도 고흥에 국립소록도 병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전국에 약 80여 개의 정착촌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부산, 대구, 광주, 서산, 영락, 마을 등 여러 지역에 나환자들이 모여 살았던 정착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나환자 정착촌 교회 사택에 입주하여 살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나환자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사랑이 있습니다. 베레아 지방에서 전도하시던 예수님은요, 어느 날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지대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 서성거리고 있는 나환자들이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레위기서 13장 45절 이하를 보면은 나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손으로 윗입술을 가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뭐라고 해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쳐야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정도 동네도 떠나야 했습니다. 나환자와 접촉하면은 부정하게 된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가족과도 많은 사람들과도 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혹이라도 내 앞에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은 나는 윗입술을 가리며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쳐야 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첫째로 나환자들이 취한 행동을 살펴보면은 첫째 나환자들이 함께 있었다 했어요. 본문 12절을 보면은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라고 했습니다. 왜 10사람이 함께 있었습니까? 그것은 나병에 걸려 버림받은 사람끼리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인종과 환경을 초월하여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두 그룹은요, 섞여서도 안 되는 집단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멸시하고 천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환자라는 동질성 때문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멀리서 있어야 했던 것은 말씀드린 대로 정해진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과 함께 섞여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있어야만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본래 멀리서 있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나병보다 더 무서운 허물과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했고, 3절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고, 12절에서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게 대하여 외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3절에 보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믿으십니까? 얼마나 할렐루야고 아멘입니까? 옷을 찢고 수염을 밀고 얼굴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고 외치며 멀리 떨어져 살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품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보혈을 우리는 늘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그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라고 우리가 찬양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을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멀리 서 있지 마시라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주님 품으로 나오라고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나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2절에 보니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서 서라고 했고 13절에 보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가요? 나환자들이. 그들의 병은 의사를 만나도 제약의사 사장을 만나도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아니 만나도 소용이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나병보다 더 무서운 영혼의 병, 쇳덩어리는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과학도 의학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고치지 못합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 베드로가 이 진리를 선언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일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고 다시 사는 길도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외쳐야 할 이유는요, 나는 부정하다고만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뜻은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꿈을 접었습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살았으나 죽은 목숨과도 같은 인생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요 입장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삶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살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구호가 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선생님 살려주세요라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구호가 달라지고 소리가 달라지고 외침이 달라집니다. 한숨의 소리가 할렐루야로 바뀌고 죽겠다, 끝났다, 거덜났다, 포기했다, 희망이 없다, 끝장이라는 구호가 찬송과 기도로 바뀌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빠져 살던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고 세상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찬송을 부르게 되고 세상 영광만 쫓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과 재물과 허영에 빠져 살던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합니까? 본어게인, 거듭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새로워졌다고 표현합니다. 저 사람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하던 사람들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나환자들이 받은 응답을 살펴봅니다. 14절을 보면은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더니 그들이 가다가 무엇을 받은지라? 깨끗함을 받은지라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까이 가지도 손으로 안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서신 그 자리에서 가서 보이라 말씀하였을 뿐입니다. 그 뜻은 내가 고쳤다, 내가 고침받았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병이가, 어떤 약효과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환자가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사가 전화로 환자에게 대답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 수화기를 끊는 순간 깨끗이 나음을 받게 될 줄로 아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의사는 대단한 사람이요. 전화통이 100개가 있어도 여러분이 통화할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났고 귀신더러 떠나라면 떠났고 병자더러 나을지어다 하면 고침받은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이미 고침받은 사실을 어떻게 알았어요? 가다가 나았네 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능력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고쳤다, 깨끗해졌다, 믿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항상
아멘 할렐루야가 우리의 입에서 저절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이방인이 취한 행동을 살펴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은요, 10명 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어요. 16절을 보면은 그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라 했습니다. 나머지 9은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돌아와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굳이 자기 혼자 와서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맙다고 인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첫째는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민족도 아니고 언제 다시 만나야 될 이유도 없고 같이 섞여 살아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냥 가버려도 그만이에요. 또 만날 일이 없어요. 둘째, 그는 오랜 세월 남용으로 천대받고 멸시받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늘 품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늘 품을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하늘 품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만나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나는 옛날부터 남용 환자가 아니라 잘 나간 사람이다 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민생활도 초기에 만난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답니다. 왜요? 옛날에 어려웠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원래 이민 와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 지금도 잘 나가듯이 옛날에도 괜찮았고 이민 첫 발부터 나는 꽤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 아는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지 더 귀하게. 그런 분들이 오늘 시대에 바로 서 있으면 얼마나 더 귀하고 소중합니까? 떳떳합니까? 셋째, 9대1이기 때문입니다. 10사람 중 9이 감격하여 예수님께 왔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9사람, 그것도 유대인은 가던 길을 갔고 그 사람 혼자만 돌이켜 예수님께 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에게는요, 군중심리, 집단 행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돌아왔습니다. 돌이켰습니다. 방향을 바꿨습니다. 고치고 돌이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매일 하루에 술 3잔씩 마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왜 석 잔씩 꼭 술을 마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형님은 한국에, 동생은 뉴욕에 사는데 형제가 떨어져 사는 탓으로 한 자리에 앉아 술 마실 기회가 없었어요. 한 잔은 형님을, 한 잔은 동생을, 한 잔은 나를 위하여 하루에 3잔씩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술을 2잔씩만 마시는 거예요. 아니, 오늘은 어떻게 3잔이 2잔으로 배웠습니까? 예,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 술을 끊었는데 형님 것과 동생 것을 마시고 있습니다. 끊는 거, 버리는 거, 돌이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꿈을 끊는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는 것이 신앙의 결단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문제는 내 힘과 의지로 결단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결단하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이방인이 받은 구원을 살펴봅니다. 본문 17절을 보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있고 18절을 보면요, 이 이방인 이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돌아온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이방인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나 은혜를 받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 은혜 깨닫고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미국 문화는요, 표현의 문화예요. 우리 한국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속으로 알으면 돼요. 겉으로 표현하면 팔굽혀펴기라고 해요. 아이고 저 등신. 참, 전 미국 와서 보니까요, 이 표현의 문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문화인지. 그러나 한국은 양반 사이라 그런지 몰라도 속으로 알아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면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은 저거 등신이라고, 남자답지 않다고.
여러분 꼭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웃어주시기만 하지 마시고 사랑해요. 고생했어요.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팔불출이 좀 되면 어때? 둘이 앉아서 팔불출 뛴다고 뭐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먼저 보면 카톡이라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또 용기가 생기면 전화를 하고 더 큰 용기가 있으면 만났을 때 당신 덕분에 행복한 삶을 살았고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제 옆에 계셔서 한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무척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면서 왜 물어보냐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는요 바로 사마리아인을 표현한 거예요.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제가 나 혼자 교회에 있을 때 보면은 양계, 양돈, 닭돼지는 거기서 다 나와. 꼭 신방하면은 계란을 줘. 꼭 신방하면은 귤을 줘요. 제주도 귤을. 그러면 나도 손이 있어서 10손가락이 있어서 가서 잘 먹어요. 알아서. 그런데 왜 나 혼자 손으로 굳이 그 계란을 깨서 까서 주고 오렌지도 까서 주고 그래 왜 오렌지가 아니죠. 귤을 까서 주고 그 먹어야 또 은혜가 되거든요. 오 맞습니다. 지불나는 손으로 그게 은혜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다며 그분들이 변하여 예수 믿고 새 사람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오전 예배나 오후 예배나 숫자가 똑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참석하는 거예요. 제가 바로 집 앞 교회 앞에 있는 사택에서 살았는데요. 나 혼자가 밥에 줘서 먹고 살았어요. 제가 총각 전도사였기 때문에 4시 반에 새벽 예배가 시작하는데 3시 반이면 나오기 시작을 해봐. 총각 전도사가 잠을 잘 수가 없어. 나와야지. 얼마나 열심히. 우리는 박수치면 이렇게 소리나지만 그분들은 이렇게 다 강냉이 소리예요. 생강소리요. 이렇게 소리가 나고 피가 터져. 그래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뜨거운지 몰라요. 사람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준다. 내가 의지하고는 사람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들의 생명은 단명이에요. 왜 머리 터지는 것이 다 빠지겠어요? 항암과 같은 독한 약을 늘 먹어야 생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생각해보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을 몰라요. 피부가 무디기 때문에. 10명 중에 1명인 이 이방인 나환자가 예수님께 안 와도 그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은혜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표현할 줄 알고 가족관계도 대인관계도 은혜를 표현할 줄 아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문제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세계 민족 가운데 유대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도 없습니다. 애굽에서 그랬고 광야에서 그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랬고 사울 왕조부터 지금까지 저들은 은혜를 입고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는커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은혜를 배신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본문 19절을 보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니라 했습니다. 9사람은 병고침을 받았지만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씀을 주지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와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해한 사람에게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일어나 가라고 했습니다. 이제 네 절명은 완쾌 되었다. 안심하고 돌아가라. 내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되었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고 주목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가 없는 신앙은 완전한 신앙, 구원받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요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를 보면은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던 죄 많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올 사람이 와야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야지, 왜 하필 저런 여자가 우리에게 찾아왔을까라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어서 50절에 보니 예수님이
합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니라. 평안히 가라. 축복하여 줍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찾아와 영혼이 병들고 구원의 평안을 선물까지 받았습니다. 이방인이 나와 자는 예수님을 만나 병고침 받고 구원이라는 선물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은혜와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희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이 오늘부터 다시금 시작하는 여러분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